흔히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심지어 무상정등하게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죠. 불가능합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 그 사람 자신도 사실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를 못하죠. 솔직히 이야기하면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이 말은 현대 도판에서 가장 인기 있는 말이기도 하지만 역으로 가장 사람들이 쏘가 넘어가기 쉬운 말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자아의 관점을 그대로 간직한 채, 즉 자아의 이 생존과 번식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받아들일 수 있다. 이것은 참으로 모순되는 말이고요. 그 자체로 불가능하고 성립할 수 없는 말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이 말을 굉장히 그럴듯하게 여기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노력한 분들이 많으리라고 여겨집니다. 이 스피커 또한 오랜 예전에 그런 노력을 했었죠. 그러나 돌이켜보면 그것은 코미디였다.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이 말은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모든 것이 있는 그대로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은 있는 그대로다, 이런 이야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의식의 다른 이름이 그냥 있는 그대로고요. 참나, 진리, 불성 혹은 하나님의 다른 이름이 있는 그대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순서가 바뀌어야 된다, 이 얘기예요. 의식, 즉 한마음에 대한 이 이해와 한마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와 그 위치에 대한 믿음이 일어난 이후에야 있는 그대로가 무엇인지 알 수 있고요. 왜냐하면 있는 그대로는 이 한마음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저 있는 그대로 있는 것이지 무엇을 받아들이고 말고 할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왜 이것이 분명한 것이냐?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이 자아의 역할은 육체의 생존과 번식에 한정된다, 이 말입니다. 육체의 생존과 번식이 왜 중요하느냐? 의식의 대리인으로서 육체가 생존하고 널리 번성해야만이 이 자기 체험이 일어나죠. 의식 안에서 의식의 자기 체험 혹은 이 가슴 먹먹한 사랑이 일어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이런 자아에게 예를 들어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라고 한다면 이것은 자아의 전체 역할인 이 생존과 번식을 포기하고 자아 너는 죽어라 라는 말과 같기 때문에 자아의 관점에서는 절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이것이 실천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자아 관점에서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이것은 불가능하고요. 이 지혜,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 이 지혜 반야바라밀, 이 지혜에 대한 믿음과 이해가 일어나면 이렇게 되죠. 자아 관점에서 그토록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노력한 그것이 이미 처음부터 본래부터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져 왔고요. 모든 것은 있는 그대로였구나라는 인식 내지 깨달음이 일어나면서 과거 전체가 바뀌어 버리는 것이죠. 과거는 픽스되어 있는 객관 사실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 일어나는 이 의식 변화 혹은 관점 이동에 따라서 과거와 미래는 완전히 바뀌어질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전도몽상을 다시 뒤집어서 제자리에 갖다 놓는 반야바라밀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우리들이 할 수 있다거나 해야만 하는 일은 없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이것은 자아 입장에서는 불가능하고요. 또 의식, 한마음의 관점에서는 이미 모든 것이 있는 그대로고 이미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창조주가 자신의 창조물을 무슨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시고 할 게 없지요. 웃기는 이야기고 코미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도판에 이런 말들이 많이 유행하고 있다. 마치 영혼의 성장 혹은 자아가 깨달음 체험을 해서 부처로 변한다라는 말과 똑같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라는 것에도 많은 신화와 전설이 붙어 있고요. 이것은 미묘한 엉터리점이다. 해보신 분들은 이 말을 직관적으로 무슨 말인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불가능이다라는 말은 해보신 분들은 더욱 잘 이해할 수 있겠지만 해보기 전에도 이러한 말을 듣고 이해한다면 괜한 수고와 고통과 공포를 느낄 필요가 없다. 이렇게 간곡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렇게 되죠. 우리는 이중의 지위 혹은 이중의 역할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한 마음인 동시에 우리의 진정한 정체는 한 마음이죠. 즉 의식입니다. 의식인 동시에 우리는 자아다 이 말이죠. 자아는 특정한 육체를 가리키죠. 누구나 동일합니다. 전체 하나의 의식이면서 동시에 하나의 육체를 구동시키는 자아다 이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중의 지위 혹은 이중의 역할을 가진다 이 얘기죠. 왜 이렇게 되었느냐? 이렇게 해야 멋진 다양한 체험들이 일어날 수 있다. 의식의 자기 체험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의식의 다른 이름이 바로
있는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가 무엇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막연하게 지금 이렇게 육체의 존재 상태, 순간순간의 육체의 존재 상태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를 말하는구나, 이렇게만 여기죠. 실상은 그런 것이 아니고요. 의식의 다른 이름이 있는 그대로고, 또 있는 그대로의 다른 이름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다, 이렇게 부처님이다 해도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다 해도 되고, 뭐 육조해능이다 등등 개인을 벗어난 이 의식의 활짝 눈뜬 이 안욕다라 삼맥 삼보리 혹은 반야바라미를 있는 그대로라고 하고요, 다른 말로 그냥 단일 의식이라고 한다. 그러면 자아는 무엇이냐? 자아는 소위 말해서 뭐 굳이 이야기한다면, 쉽게 이야기한다면 피조물이다 이 말이죠. 우리가 기왕 창조주라는 이름을 붙였기 때문에 피조물, 창조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죠. 부모와 자식은 하나로서 동일하다. 이런 붙이기를 창조주와 피조물, 왜? 이중지위와 역할을 지금 이야기함으로써 이 하나의 의식을 이해시키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이 스피커의 이야기가 아니죠. 한마음 의식의 관점에서 이 스피커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이중지위와 역할은 우리가 비유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죠. 이 현대 물리학에서 입자와 파동이라는 중첩 현상, 이것을 중첩이라 하죠. 즉 물질은 늘 고정적으로 특정 위치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파동이라는 것은 위치가 없죠. 특정한 형태가 없는 겁니다. 개체성이 없는 거죠. 즉 양자 중첩이라 하는데, 이 양자 중첩은 모든 물질은 입자인 동시에 파동이다, 이런 얘기예요. 물질파라고도 하죠. 입자인 동시에 파동이다, 이 말은 우리가 단독 개체로 알고 있는 이 컵이라든가 육체도 물질이죠. 육체를 포함한 모든 것들은 개체인 동시에 전체다, 이 말이에요. 즉 창조주인 동시에 피조물이다, 이것을 이 양자 중첩이라 이야기할 수 있고요. 이것은 우리의 본래의 이중지위 내지 역할에서 파생되는 현상을 현대 물리학에서 발견한 것이다. 발명이 아니고요, 재발견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즉 비유지만 있는 그대로는 이 양자 중첩으로 비유하면 파동을 이야기하고요, 자아는 입자다. 즉 마치 독립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듯이 보이는 그런 입자지만, 입자는 본래의 실상은 파동이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자아는 다시 그 역할이 매우 한정되어 있습니다. 무엇이냐? 생존과 번식이죠. 다시 말하지만 자아는 이 창조주에 의해서 명령을 받은 거예요. 생존하고 번식하라. 성경에도 있죠.
성경에도 똑같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생존하고 번식하라. 왜? 그래야 이 창조주의 본래의 의도, 즉 자기 체험이 멋있게 일어날 수 있다 이 얘기죠. 이렇게 자아는 생존과 번식, 즉 육체의 생존과 번식, 즉 자기 개체는 생존으로서 유지되고요. 번식을 통해서 계속 지속성을 가지게 되죠. 이러한 역할에 한정된 자아에게 예를 들어 뭐 깨달음을 추구하라라든가 뭐 깨닫는 체험을 해야 된다라든가 너를 희생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희생하라라든가 심지어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아니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생존이 불가능하고 번식이 불가능한데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즉 우리는 이 기본 사실 아주 베이직한 이 진실을 전혀 도외시하기 때문에 이러한 오류에 자꾸 빠진다 이 말이죠. 스마트하게 분별해내야 됩니다. 자아의 역할이 무엇인지 그리고 의식의 정체와 위치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와 믿음만 일어난다면 사실은 아무것도 할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수없이 노력하고 잘못된 노력이죠. 오해에 의한 잘못된 노력에 의해서 우리는 고통과 공포를 맛보게 된다 이 말이죠. 자, 분명히 해야 합니다. 자아는 깨달음, 체험, 사랑, 희생 있는 그대로 뭐 자아가 변해서 즉 중생이 변해서 부처가 되고 이런 것은 역할이 아닙니다. 매뉴얼에 없어요. 자아 사용 매뉴얼에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아를 가지고 이런 것을 하려고 하면 안 되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성각, 성현들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듣고 그것을 그냥 아하 그렇구나 라고 크게 한번 되돌이켜서 이해하는 걸로 이해하는 그것이 도노다라고 100번, 1000번, 10,000번, 10만 번, 100만 번 이야기해도 과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그러면 이 깨달음, 체험, 뭐 사랑, 희생 있는 그대로 부처 이런 것은 무엇이냐? 이 역할은 자아가 아니고 이쪽 역할이죠. 한마음 내지 의식의 역할입니다. 의식의 다른 이름이 바로 깨달음이죠. 의식의 한자가 각이잖아요. 각. 깨달을 각이죠. 시각, 청각할 때 이 각. 의식은 그냥 깨달을 필요가 없죠. 의식이 그냥 깨달음이고요. 의식이 소위 말하는 깨달음 체험이고요. 의식이 그냥 사랑이고요. 의식이 희생이고요. 사실은 희생이 없죠. 그냥 자기 사랑을 희생이라 합니다. 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있는 그대로 있는 것 그것이 그냥 의식입니다. 부처가 의식이고요. 하나님이 의식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의식이고 모든 선지식과 선현성각이 의식이고 여러분 모두가 의식이고 우리 모두가 의식이다. 여기는 인간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동물과 식물, 곤충, 바이러스, 무생물 전체가 의식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 전혀 없죠. 우리는 이미 의식으로서 자아를 사용하고 있죠. 그러니까 쓸데없는 일을 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그냥 있는 거예요. 제발 무엇을 하라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받아들여라. 이거는 명령문이잖아요. 그리고 일종의 조건입니다. if죠, if. 그대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그대는 깨달을 것이다. 혹은 모든 현실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이것은 조건절이잖아요. 어떤 조건을 부여해서 조건이 성취되면 어떤 결과가 있다. 이것은 모든 성현들이 엉터리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의식, 진실, 안욕다, 반야바라밀은 조건이 아니죠. 무조건이 돼야 되죠. 조건이 붙는다면 그것은 별 의미 없는 세상의 이 꿈속의 일이고요. 그것은 자아에게는 중요하죠. 우리의 다른 역할인 자아에게는 만약 네가 열심히 공부한다면 시험이 합격할 가능성이 높다. 이것은 건전하고 좋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생사 문제, 우리의 진정한 정체를 지금 찾아 나선 분들이 이 조건에 자꾸만 얽매인다면 이거 엉터리잖아요. 육조회원께서도 선정을 닦아서 해탈을 한다. 만약 네가 수행자로서 선정을 닦는다면, 즉 열심히 공부하고 수행한다면 부처가 된다. 이것은 엉터리라고 했잖아요. 육조해능의 말씀이 우리는 우리 본래 정체가 이미 완성되어 있고, 다만 이 완성 안에서 완성을 누리기 위해서 이러한 의식 도구를 고안해 내었다라는 것이 육조해능의 말씀이다 이 말이죠. 조건적인 이야기들은 전부 자아 관점이기 때문에 자아의 입장에서는 옳죠. 그러나 이 진실을 목말라 찾고 생사 문제를 해결하고 그래서 고통과 공포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분이라면 이 자아 기준의 모든 조건적인 이야기들은 잘 좀 새겨 들어야 한다. 새겨 들어야 된다는 말은 맹목적으로 따라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반야바라밀에 의지해서 이러한 말들을 잘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물론 여러 가지 방편으로 이런 이야기를 한다 쳐도 좋지 않습니다. 좋지 않죠. 이런 이야기는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요약하면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여기에서 받아들여라는 빼야 한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자아 입장에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불가능한 것이고요. 왜냐하면 자아는 그런 역할이 아닙니다. 100번 1000번 이야기하지만, 그리고 우리의 진정한 정체인 의식의 입장에서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시고 할 게 없죠. 모든 것이 의식이기 때문에 그저 있는 그대로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이기도 하죠. I am that I am. 있는 그대로란 뜻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물었을 때, 당신의 정체에 대해서 물었을 때 당신께서는 당신의 정체를 이렇게 표현했죠. I am that I am. 즉 있는 그대로다 이 말이죠. 있는 그대로다. 지금 있는 그대로다 이 말이죠. 지금 어떤 게 있는 그대로입니까?
어떤 게 의식입니까? 컵이 있고 육체가 있고 지금 시공간이 있고 이렇게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자아는 이해할 수 없죠. 이 스피커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냥 자동으로 이렇게 무언가 말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이것이 있는 그대로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의 이중적 지위, 즉 우리는 창조주인 동시에 피조물이다. 즉 자기 창조적 피조물이죠. 자기 창조적 피조물이기 때문에 솔직히 얘기하면 테마파크 안에서 즐기는 일만 남아 있는 것이죠. 예. 근데 테마파크라는 사실을 모른다면 즐길 수가 없죠. 놀이기구들이 특히 아주 고급 놀이기구들은 매우 무섭죠. 네. 자아의 죽음을 자꾸만 암시하기 때문에 이 고급 놀이기구들은 무섭다. 그러나 테마파크임을 알 때, 즉 우리의 또 다른 지위가 이 한마음 내지 하나의 의식이라는 사실을 믿고 이해할 때 저러한 조건적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깨어난다라든가 문제가 해결된다라든가라는 말을 우리가 매우 즐거운 마음으로 방편으로 그냥 즐겁게 들을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4페이지 토니 파슨스 한번 보죠. 열심히 일하고 예절바르게 행동하며 나의 선택 및 부과된 일에 성공하고 결혼하여 아이를 가지며 내 건강을 잘 돌본다면 행복을 거머쥘 좋은 위치에 있게 될 것이라고 교육받았으며 그렇게 믿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자아의 관점에서는 이렇게 해야만 하죠. 열심히 일하고 예절바르게 행동하고 결혼하고 건강하고 하면 자아 관점에서의 이 어느 정도의 자유와 행복은 있게 되죠. 물론 90%는 고통과 공포일지라도. 그러나 아까도 말했다시피 이 궁극의 진실, 즉 거짓과 위선을 매우 혐오하게 된다면, 그래서 진정한 것을 찾아 나서고 싶고 우리의 진정한 정체를 알고 싶고 죽어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싶은 분들에게는 이것은 너무 부족하죠. 자아의 이 생존과 번식에 관련된 이러한 조건적 행위들을 하는 것, 즉 유의행을 하는 것으로는 진실에 이를 수는 없기 때문에 토니 파슨스도 일단은 어릴 때는 다른 사람이 하듯이 해보았다 이 말이죠. 계속 읽어보죠. 나는 이 모든 것을 꽤 성공적으로 수행하였고, 그렇죠. 공부도 하고 결혼도 하고 여러 가지 자아의 생존, 좋은 생존 조건과 좋은 번식 조건을 위해서 노력했다. 그 성공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때로는 즐겁게 시간을 보냈겠죠. 왜 때로겠어요? 생존과 번식은 반드시 무엇으로 결론이 납니까? 우리가 자아와 육체에 한정된다면 반드시 죽음으로 결론이 나버리죠. 그러나 우리가 의식의 관점으로 가게 된다면 또 다른 우리의 지위죠. 본래 우리의 지위입니다. 자아의 지위는 임시적인 것이고 본래의 우리의 지위의 관점으로 올라가게 된다면 더 이상 죽음을 회피하기 위한 혹은 죽음의 공포에서 도망가기 위한 이러한 조건적 행위로서
얻어지는 그 좁쌀 같은 그러한 즐거움을 집착해서 과도한 어떤 고통과 공포를 발생시키지는 않게 되겠죠. 자, 그러나 나는 또한 뭐라고 꼬집어 말할 수 없지만 근본적인 무엇인가가 빠져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 이것은 직관이죠. 그래, 자아의 생존과 번식의 좋은 조건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어느 정도 성공했지만 뭔가 빠져 있더라 이 말이죠. 뭔가 빠져 있더라. 왜? 이 고통과 공포가 만성적이기 때문에.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어차피 죽을 거잖아. 육체와 자아는 하나죠. 어차피 죽을 건데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것이죠. 근본적인 무엇인가가 빠져 있다는 것. 근본적인 무엇은 무엇일까요? 바로 있는 그대로죠. 우리의 진정한 정체죠. 생사 문제의 해결이죠. 이 의식 문제죠. 네. 우리 정체, 우리의 임시적 지위인 이 육체와 자아에 몰입해 있다가도 우리는 늘 화장실에 가면 이게 뭘까? 도대체 나는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지라고 매일 한 번 이상은 우리가 깨달음에 깊은 명상에 들게 되죠. 우리가 육체인 우리가 화장실에 가야 되죠. 하루에 한 번 이상. 화장실은 좋은 템플이다. 명상 장소다 이 말이에요. 문득 우리를 이 깊은 진정한 철학의 제1의문으로 이끌어가죠.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지? 라는 그러한 의문 말입니다. 근본적인 무엇인가가 빠져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니까 궁극에 자유와 평화가 없었다 이 말이죠. 사회에서 이야기하는 그러한 어느 정도 성공을 했지만 궁극의 자유와 평화는 없었다. 즉 어떤 종류의 무언가 비밀스러운 것 말이지요. 자, 여기서 비밀이라는 게 나오죠. 이 책의 이름이 오픈 시크릿입니다. 비밀은 비밀이지만 공개되어 있죠. 이미 열려 있죠. 눈앞에 버젓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컵이 이미 이 의식, 즉 우리의 정체, 우리는 단수입니다. 나가 곧 우리이기 때문에 자, 우리는 이 안에 안 들어 있잖아요. 이미 이 안에 안 들어 있잖아요. 왜냐? 컵이 지금 머릿속에서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보이는 모든 것은 바로 거기에 존재하고요. 그것이 의식이죠. 부처님께서 저기 새벽에 샛별을 보고 깨달으셨다. 이 말은 무엇일까요? 그 이전까지 계속 부처님 자신의 정체가 고타마 시타르타라고 이름 붙여진 육체 안에 있는 줄 알았는데 그 샛별을 볼 때 어떤 이해가 일어났느냐? 샛별이 의식되죠. 그러면 그 샛별, 금성이 의식인데 이 금성이라는 행성은 내 머릿속이나 내 육체 안에 들어있는 것이 아니고 금성이 있는 바로 저기 저 멀리에 있는 그것이 금성이고 저 금성이야말로 바로 금성의 의식이고 그것이 곧 나의 참된 정체구나 라고 하는 깊은 되돌이킴이 일어나신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비밀이 아니었던 거죠. 이미 다 드러나 있었던 겁니다.
즉 우리가 테마파크에 놀러 갔는데 테마파크라는 것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무슨 기구를 타면서 진짜 죽음의 공포를 체험할 수는 있지만 그곳이 테마파크라는 것은 비밀은 아니죠. 그냥 그 테마파크를 즐기는 사람이 망각하고 있었죠. 테마파크라는 것은 이미 여러 가지 테마로 인해서 테마파크인 것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리고 곳곳에 간판에 적혀 있죠. 여기는 테마파크입니다. 놀이기구를 탈 때는 이렇게 조심해야 합니다. 라고 이미 다 적혀 있단 말이죠. 그것을 이제 불로 보니까 잘 안 보이죠. 어떤 종류의 무언가 비밀스러운 것, 바로 의식이죠. 있는 그대로고 창조주입니다. 창조주는 곧 사랑이고 깨달음이고 지혜입니다. 이 자아는 지혜롭게 행위할 수 없죠. 생존과 번식을 해야 되는데 지혜롭게 행위하면 있는 그대로가 되어버리고 생존과 번식을 포기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 말을 자꾸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결과적으로 나는 빠진 무엇인가를 종교를 통하여 찾아 나서야겠다고 결심하는 듯이 보였습니다. 보통 우리는 이제 처음에 종교를 찾아가죠. 종교를 찾아가는데 종교에서 열심히 활동을 하면서 나름의 만족을 얻을 수도 있지만 결국 종교 안에서 이 대중 종교에서는 좀 많이 비즈니스화 되어 있고 전통적으로 고대로부터 전성되어 오는 이 지혜의 핵심이 많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시 이 종교 학교를 떠나게 되는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자, 찾아 나서야겠다고 결심하는 덫이 보였습니다. 왜 덫이라고 할까요? 지금 돌이켜 보니까 이 토니 파슨스라는 자아의 입장에서는 무슨 비밀스러운 것을 찾아 나서고 종교에 이제 입문해서 열심히 진리를 추구하고 하는 이 모든 것이 결국은 그 모습이었다. 즉, 자아의 관점에서 이제 유행을 한 것이지만 나중에 이 전체 의식의 관점에서 과거의 토니 파슨즈를 되돌이켜 보니까 그 모든 것이 그러니까 세상적 성공을 추구하고 뭔가 빠진 것 같아서 종교에 입문하고 하는 그 전체가 사실은 또다시 있는 그대로였더라. 즉 의식의 자기 체험이었더라 이 말입니다. 이거 헛된 고생은 사실은 아무것도 없죠. 헛된 고생은 뒤집어 얘기하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30년을 고생한 사람이든 아니면 한마디 듣고 이해해서 곧바로 깨달은 사람이든 사실은 그 전부가 동질의 구경각이었다 이 말이에요. 동질에 있는 그대로였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의식 관점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러니까 본질은 있는 그대로지만 이 자아로서 자아 100%이기 때문에 계속 고통과 공포가 진짜가 되어버리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요약하면 과거는 객관적으로 픽스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의 이 의식에 대한 이해가 일어남과 동시에 과거 전체는 황금으로 바뀌어 버린다 이 말이죠. 즉 고통과 공포가 아니라 과거에 겪었던 고통과 공포조차도 전부 자유와 평화로 바뀌어 버린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런 이해가 없다면 고통과 공포는 진짜고요. 계속 이어진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하는 듯이 보였다 이 얘기죠. 종교에 입문해서 진실을 추구하려는 것처럼 보였다 이 말은 이제 이중 역할 중에 자아의 역할을 되돌이켜 보는 것이었죠. 이 한마음의 관점에서 이전 자아의 행위를 되돌이켜 봤더니 그 모든 어리석은 행위 전체도 다 무엇이었다? 이미 있는 그대로였고요. 즉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도 있는 그대로고 있는 그대로를 못 받아들여 가지고 막 골방에서 울고 불고 막 하는 것도 있는 그대로였다라는 이 놀라운 진실이 일어나는 것, 그것을 도노라 하고요. 자꾸 일상에서 제3, 제4 확인하는 것, 그것을 점수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